아멘. 자,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.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역사의 가장 중심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.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움직이심을 나타내십니다.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다른 의미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.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. 요한복음 이 15장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. 내 안에 거함으로 그 내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 결과 자연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한테 계시해 줍니다.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.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.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.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.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. 주님께서 이 명령이죠. 내 안에 거하라.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. 이렇게 말씀해서 요한복음 처음에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주 기록되어 있고,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풍성함, 이 포도나무의 모든 진액을 마음껏 가지로서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그 결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. 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이 함을 누리게 되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고, 그 결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.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, 이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. 열매를 맺는 것이고, 그럴 때 그 영광은 결국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.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아들, 포도나무이신 그 아들이 가지로서의 많은 어떠한 열매와 증거,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. 포도나무가 아주 보통 일반 나무와 다르게 별로 가지 같은 줄기 같은 게 보잘품이 별로 없어요, 사실. 그렇잖아요. 근데 그냥 거기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어떠한 아름다움, 풍성함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가지와 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나고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을 표현한다는 것은, 주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열매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표현과 나타남이 될 줄 믿습니다.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머리가 깨어진 사단을 처리합니다 말할 때,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내적인 의와 평과 실학의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 바로 밖에 이 구원의 열매, 사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포도나무 특별히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. 그래서 복음 전파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,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람 안에 심는 것이고, 그 심어진 그 나무가,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 결국 열매를 갖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과 나타남이 될 것이다. 요한복음 15장은 계속 말하죠.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이 무엇일까? 계명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, 거함의 결과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, 그 열매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. 10절과 8절을 보니까 그런 뜻입니다.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, 여기서 계명이 무엇입니까?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계명을 지키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, 즉 그분의
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고,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. 즉 그것은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. 그리고 8절에 그 결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. 열매를 그냥 자연스럽게 맺게 될 것이고,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.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겁니다.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? 대부분 쉽게 말하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. 뭐 사업을 하는 것도 그 사업의 잘됨과 성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, 뭐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어떠한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,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들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. 한시적, 제한이 있어요.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냥 교회에 대한 전도자들,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사실 좋은 말씀, 뭐 기도 응답도 있지만, 사실 내가 가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할 때 그 영혼을 볼 때 진짜 행복해야 합니다.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? 복음 전도해서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나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을 때, 그때 그 기쁨,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, 너 처음에 나갈 때는 좀 조금 이렇게 안 나가고 싶은 부담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지를 뿌리고 전도하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.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? 바로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갖기 위한 것이다.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. 바로 주님의 기쁨을 바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.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할 때, 열매를 맺을 때 진짜 그 행복, 그 큰 기쁨, 황홀경이라 그래요. 그런 기쁨이 충만했던 그 역이 생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. 결국 우리는 그 기쁨이 일시적인 거,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계속 남아야 돼.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.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?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?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. 바울은 선포합니다.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,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? 바로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바로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.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의 열매로 세워질 때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 될 겁니다.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주 앞에 다 서게 됩니다. 그때 여러분들은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열매가 된 그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. 만약에 혼자 달랑 섰다면 주님 앞에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 열매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죠.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 내 지갑에 잘 보관해 놨습니다. 난 그거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. 난 그대로 잘 지키고 갖고 왔습니다.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시간이 사실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내 지갑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 잘 보관하고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것은 떳떳함이 될 수 있지 않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. 수치가 될 것이다. 그러나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
또 열매가 된 그런 같은 우리 사람들이 같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하셨처럼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.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기 때문에 야, 이 복음 전파가 중요하구나. 왜? 주님은 우리가 가지라고 말했죠. 가지. 가지의 궁극적인 사명과 목표는 열매를 갖는 거예요. 그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를 제거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. 그런 의미를 계속 요한복음 말씀하니까 어찌하든지 열매를 많이 맺자. 그렇다고 큰 부담이 아니라 늘 말하죠. 우리가 1년에 내가 한두 명은 내가 꼭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.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명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. 이런 마음의 결단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 전파가 하나의 어떠한 생활이 돼야겠죠. 생활이. 뭐 1년에 뭐 춘계 부흥성회, 추계 부흥성회처럼 한 번씩 뭐 6개월에 한 번씩, 뭐 1년에 한 번씩 전도 집회를 갖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돼야 된다.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지혜롭게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그런 생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세 교회에서 어찌하든지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만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가 아니라 누굴 우연히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, 또 오늘은 아니라도 다음에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맺어주려는 하나님의 그 만남, 이렇게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.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그냥 우연히 일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일은 일이죠. 어떤 일?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만났다. 사업차 만나든 우연히 만나든 어떻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셨다.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. 그럴 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 보면 사람들을 보면 돈으로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?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의 열매다. 이런 관점으로 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 오늘이 아니라도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격이나 어떤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이라면요 조금 그분이 뭐 행동이나 뭐가 좀 부족해도 그냥 잘 참죠. 견디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도 사이가 안 좋을 때 가족들도 내 전도의 대상이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더 태도나 언행이나 모든 범사에 조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가정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어찌하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열매의 대상이다.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한 규칙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어떠한 시간의 예산을 잘 짜야 됩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적어도 한 2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2번. 여러분들도 그냥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매일 뭐 오후에 뭐 5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산책이나 이렇게 운동 같은 거 많이 걷기 운동 많이 하죠. 또 아니면 뭐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운동하시잖아요. 여러분들은 뭐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그냥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, 2번 정도는 운동을 하죠. 그런 마음 내가 이 운동하러 나간다고 생각할 때도 내가 그냥 운동하지만 내가 이 운동하면서 또 몇몇 사람을 우연히 만나고 또 인사하고 또 산책하면서 뭐 지나가다가 뭐 인사하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이 운동하는 일주일에 한 번, 2번 정도는 한 1시간, 2시간 정도 시간을 하나님 때 내야 돼요.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또 어디 사람들에 가서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자꾸만 인사도 자주 하고 자주 어쩌지 관계를 맺어야 돼.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. 시간을 편성해야 돼. 시간을. 하나님 내가 시간을 잘 편성해서 뭐 내가 바빠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죠. 우리 주님한테 어떻게 너 왜 그때
내가 많은 시간을 줬는데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번 시간을 쓰지 않았냐? 뭐 주님 내가 바빠서.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바쁘다는 그런 표현을 진짜 할 수 없죠. 우리가 시간을 조금 낼 수 있다면 내릴 수 있습니다.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. 한 번 하면 잠깐 이러면 두 번 정도. 뭐 화요일 날, 목요일 날, 아니면 뭐 화요일 날, 아니면 수요일 날, 토요일 날, 뭐 어떤 시간을 정해 갖고 한 1시간, 2시간 정도 그 지역을 돌든지 운동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 어떤 그런 사람과의 인사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뭐 운동도 되고 이런 규칙적인 시간 한번 가져보자. 우리가 규칙적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어느 때가 돼서 이제 수요일 날 계속 예배 후에 모여서 우리 같이 복음 전파로 나가. 처음에는 몇 사람 안 나갔어요.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은혜를 받고 수요 예배 때 항상 복음 전파에서 이 군포 지역에 뭐 4군데로 나눠 갖고 흩어져서 이 복음을 많이 전했죠. 뭐 그 시간이 뭐 1시간, 1시간 길어봤자 2시간밖에 안 돼도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은혜 받는 분들이 또 너무 좋다 그래서 화요일 날 모여서 또 나가고 또 목요일 날도 저절로 만들어졌어요. 만들어서 또 나가고 사실 그런 규칙적인 그러한 전도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.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중요하지 않아. 나가는 게 중요해요. 규칙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. 그런 훈련이 되면 언젠간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. 그것이 참 중요하죠. 근데 나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제약되고 어떻게 보면 이 전도도 때가 있어요. 선교도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런 교회의 어떤 하나의 흐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딱 동참해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. 뭐 전도를 하고 싶어도 그 분위기,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도 않고 또 선교를 나가고 싶어도 요즘에는 백신 여건이 없어서 나갈 수도 없고 또 잘 안 되고 또 나갔다 들어오고 막 격리되고 그러면 뭐 갈 수가 없잖아요. 모든 것이 때가 있구나.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바뀌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, 두 번 정도는 1시간 반 정도, 2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 지역을 운동하면서 돌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한테 인사하고 언젠간 또 그런 기회의 열매가 항상 함께 할 줄 믿습니다. 또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뭐 가까운 친구들, 동료들, 이웃들이 생각이 나서 한번 우연히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뭐 카페에서 이제 만나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1년에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1년에 한두 사람은 꼭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시켰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. 사실은 원칙은 그죠.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. 육신의 자녀를 낳았어요. 그럼 누가 양육해요? 여러분이 양육하는 거예요. 그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목사님이 하세요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자기가 낳았으니까 여러분들이 1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? 계속 만나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만나서 뭐 많이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양육교육을 해갖고 조금 어느 정도 반 페이지, 한 페이지, 두 페이지 읽고 또 같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어려웠던 거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자꾸만 그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사랑을 주면 1년 정도 그 사람을 품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의 옆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봉사했으면 열매가 되죠. 그게 열매죠. 그게 열매. 그냥 내가 전도했다 이게 열매가 아니라 구원 받았다 열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도 그냥 교회 안에 여러분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열매입니다. 우리가 보통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이렇게 합당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열매예요.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만드는 게 주님이 말할 때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냥 전도했다고 열매가 아니라 내가 구원시켰다고 열매가 아닙니다. 바로 이런 열매로 나와. 보통 가지에서 어떤 열매는 조금 이렇게 자라다가 떨어집니다. 또 자라다가 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끝나요. 그 열매 아니죠. 그게 열매로 잘 아름답게 풍성하게 잘 익어야 되죠. 그게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예배에 같이 나오고 이렇게 같이 봉사하는 그게 열매예요. 이런 열매를 1년에
한 명, 두 명만 맺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상을 받아. 착하고 충성도 조용.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을 하나라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게 열매구나. 그런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박혀야 된다. 보통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그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어떤 장관도 임명하고 또 어떤 모든 고위 공직자들을 이렇게 임명하면서 또 이제는 다른 나라에는 어떤 대사도 이렇게 임명하죠. 그럴 때 그 새로운 정부의 수장으로부터 그런 임명을 받고 그럴 때 되게 임명받은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은 아주 영예로움을 느낄 거예요. 아, 자랑스럽고 아, 저분이 날 인정해 주는구나. 아,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. 내가 큰 사랑을 받았다. 이런 거죠. 진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.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거예요. 또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. 그분이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에요?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부탁한 거예요. 이 복음을 통하여 내 뜻을 나를 표현해달라. 나를 영광을 나타내달라.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구나.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. 아, 이게 힘든 걸 시키는구나. 그런 개념에 아,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정받음으로 큰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.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. 어째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내가 나가서 복음을 말하겠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 사실 그냥 보통 때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도 않잖아.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은 공원 뭐 그런데 한 바퀴 운동하면서 돌다 보면 우연히 또 이렇게 의자에 벤치에 앉다 보면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되면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어디 사셔 어차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규칙적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요. 붙여주십니다. 우연히 붙여주셔요. 우연히. 그래서 말을 하게 되고 아, 나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. 난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답을 찾지 못하겠어요. 그런 분도 있어요. 그럴 때 복음을 지혜롭게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한 1년 정도 계속 여러분들이 만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만나서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을 1년에 한두 명은 만나면 됩니다.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시켜서 한 두세 명을 1년에 전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양육합니다.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딱 이렇게 복음은 쉽게 받아들였는데 양육도 잘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 안으로 믿음의 생활 안으로 깊이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. 실제로 어떤 사람은 투자를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가능성이 그렇다고 그 사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열매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. 어떤 사람들 똑같은 시간을 100시간을 투자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판단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아, 이분은 아니다. 그러면 이분은 구원받은 걸로 나누고 여러분들은 열매가 항상 있게 해야 되니까.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. 가망성 없는 사람한테 이거 섭섭할 수 있지만 가망성 없는 사람한테 시간을 너무 투자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아요. 어떤 농부가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는데 밭에 심어야 되는데 그 땅의 토질이 얘하고 잘 안 자라는 땅이야. 그럼 어떻게 해요? 새로운 땅에다 잘 심는 땅을 토질을 구분해서 심어야지 그 곡식은 여기 땅에는 잘 안 자라는데 거기다 아무리 심어봤자 손해죠. 손해.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토질도 볼 수 있어요.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? 열매예요. 열매. 주님은 계속 열매라고 말합니다. 열매. 왜? 열매만이 주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. 열매만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.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. 주님은 열매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왜?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 포도나무의 표현과 간증이에요.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. 계속 여기서 열매를 맺으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. 내 제자가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가 나간다는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얻었다면 구원으로 인도했다면 그 사람을 열매가 되도록 1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양육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
여러분처럼 기쁨으로 같이 봉사도 하고 또 그가 나중에 여러분처럼 전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면 여러분들은 진짜 최고의 열매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럴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옆에 딱 서서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겁니다.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고 바로 여러분의 영광의 멸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복음 전파에 대한 큰 그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.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만이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. 무엇보다도 시간의 예산을 잘 짜서 복음을 위하여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또한 시간을 내서 밖으로 나가 지역을 또 아는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오늘 붙여준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그러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.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.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